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이죠. 고백이란 것은 마음에 숨기던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백 다 해보셨죠? 받아도 보셨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술로 말하는 것이 참된 고백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흔히 거짓으로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하면 그대로 다 믿지 않죠. 저희는 이제 살펴봅니다. 남녀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건 이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말도 중요하지만 행실을 살펴봅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관조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실한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사람이 상급자를 나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사업관계의 지인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는 겁니다. 질문해보고 시험해보고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말을 신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성을 수십 년간 길렀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선으로 이제 대했는데 어떤 분들이 악으로 갚으시면 참 마음이 참담하고 아팠습니다. 몇 번 제가 경험을 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거짓으로 무엇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속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속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속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속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속는 이유는 뭐냐면 허망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습니다. 돈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이 돈을 털어갑니다.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 허망한 돈에 제가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이나 우정을 신뢰해서 거기서 어떤 다른 유익을 원하면 속게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면. 그래서 욥기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는 자로 허망한 것을 신뢰하지 말도록 할지니 이는 허망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기꾼에게 속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허망한 유익을 쫓지 않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제가 전역하기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전역한 대위가 찾아왔습니다. 투사를 유치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때 헌신한 상태인데 예전 같았으면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헌신한 그리스도인 앞에 세상의 돈이 부와 명예가 뭐라고 제가 부대 숙소를 잡아주고 잘 재워주고 또 식당 가서 고기를 먹여주고 가서 열심히 살으라고 제가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속지 않는 것입니다. 허망한 유익을 우리는 쫓지 않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우롱은 하나님을 어리석게 생각하여 함부로 취급하거나 웃음거리로 놀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울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말 속에도 그런 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섞어서.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구원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거짓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유업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말씀에 복종시켜서 그 복종 시킨 그것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유업인 것입니다. 논밭에 심는 작물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주위에서
심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들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영접기도로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하자고 하면 미안해서 영접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빨리 지나가라고 이런 뜻으로 영접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고백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거짓 고백에 속했습니까? 우롱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짓된 영접기도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 고백에 속이지 않고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을 불못에 던지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백이 처음 등장한 사례는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 고백이 이 죄를 자백하는 것에 연관된 문맥에서 고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보시면 여기 21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를 고백하고, 이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지금 이것이 그 유명한 염소 속죄입니다. 여기에 속죄의 고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염소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의 죄들도 예수님께 지어졌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되셨던 예수님은 염소가 광야로 백성의 죄를 옮겼듯이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가 되셔서 사람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누군가 저희 설교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설교만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설교에 매번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빼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구원받지 않는 종교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한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나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악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복음의 의미를 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진영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 복음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그런 것은 그 사람의 관심이나 의식의 범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은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고 분투하는 것이 복음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의 고백은 진실한 것입니다. 실상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매 설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으라고 하고, 구원받았으면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똑바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구절을 같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암기하고 계시는 그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여기도 고백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에 구원받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말하는 고백이 구원을 받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마음이 가득 찬 진심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성으로 입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의에 이르러 구원받았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에 걸맞는 하나님의 반응이 항상 뒤따릅니다.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실족을 통해서 배우라입니다. 베드로도 실족했습니다. 그냥 무단히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뼈아픈 실족을 바탕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을 고백한 것입니다. 말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을 실수하는 것이 실족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수많은 마귀의 종들과 그들의 계략들, 또 마귀의 키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질 아십니까? 알곡하고 껍데기하고 같이 넣고 이렇게 위로 공중에 붕 띄워서 바람이 불면서 껍질은 다 날려보내는 게 키질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거 키질 많이 해봤는데, 키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곡은 키질하는 그 순간이 자기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이고 위로 떠야 되고 다시 아래로 떨어져야 하고. 근데 껍질은 심판의 때입니다. 껍질은 다 날려가는 것입니다. 고해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배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다 날려보내는 때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들, 신앙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이 바람이 불 때 이 키질을 통해서 다 날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은 실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키질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키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한 사람이 그 역경을 딛고 새롭게 한 발짝 나가지 않으면 그와 똑같은 키질은 평생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 예전에 지금 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씩 처리하십니다. 하나씩 날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죄들이. 근데 여기서 어떤 죄에서 맡겨서 날려보내지 않으면 오늘 넘기면 다음에 또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날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보내면 계속해서 거룩해집니다. 그 사람은 죄들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키즈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 바뀌어야 할 성품이 있고 개선되어야 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키즈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현재 나가고 있는 그 키질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또 반복됩니다. 그 키질. 그래서 그 일이 마무리되면 다시 새로운 키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의도를, 왜 이런 키질을 당하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나 가치관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키질은 멈춰집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목적을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계속 키질할 것입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알고 빨리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족했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교훈을 얻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족했으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 대표적인 사도였습니다.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키질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마귀들이 키질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을 하려고 찾았느니라. 사탄이 찾아다닙니다. 키질을 하려고. 키질은 공중에 붕 띄우는 것입니다. 알곡과 껍데기를 전부 다 붕 띄운 다음에 바람이 불게 하는 겁니다. 교만의 바람이 불게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눈, 코, 귀, 입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교한 자들이 그래서 한결같이 교만한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빠지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 나는 안 돼. 뭐 이런 생각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 그래서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너는 안 되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라. 육신적인 열성이 있어도 그대로 부추깁니다, 마귀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는 사탄의 기질인 것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찾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 네가 진리를 찾아서 그때부터 기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죄는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자백하고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질이 흙임을 알고 있는 그 사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아는 사람 앞에 교만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흙덩어리가 무엇이길래 남보다 더 낫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 이 결전의 시대에 사탄의 기질에 당해서 진리의 대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탄의 기질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질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막지 않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육신적인 이 열성은 용광로에서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실족을 통해서 배워야 했기 때문에 기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육신의 열성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취약한 점은 자신의 육신의 열성인데 사탄도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이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전술을 항상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의 이름은 말코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이런 육신적인 열성으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 잡혀가려고 할 때에 칼을 빼들어서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직업 어부인데 고기 잡는 실력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당시에 그 세계 최고의 양날선 검을 차고 다녔던 것입니다. 주님의 경호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거물이나 낚시바늘 밖에는 만질 수 없는 사람이 양날선 이 세계 최고의 검을 휴대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이 칼을 차고 다니면 본인도 다치고 주변 사람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검의 날선 단면에서 나온 이 예리함이 검을 사용하는 사람을 잠식해버립니다. 검도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을 만나기 전에 자기 칼에 다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정이나 학위 정서부터 따져서 그 종이 쪽지에 권위를 두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특정한 과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불렀는데 그 사람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싸우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급과 이 복음 전파 누구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싸우다가 양심의 소리에 거부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적인 압박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내림 이런 거. 그럼 마귀들도 어떤 사람을 지적하면 마귀 들리면 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전 사역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설교를 하거나 구령을 하거나 이 성경을 전파하거나 양들을 먹이는 것들.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들이 양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지 보고과 북한 선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만이 날선 검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의욕만 앞세우는 무모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훈련도 없이 이런 검을 차고 다니다가 말코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른손잡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 상대의 왼쪽을 치게 되는데 오른쪽 귀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검술을 사용하는 군인이 아니라. 칼을 가진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육신의 성질에 못 이겨서 칼을 빼어들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열정으로 일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면 세상과 마귀의 자식들, 육신적인 사람들이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런저런 터집을 잡고 도전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감인 반응을 해서 이제 성질을 부리면 보기 좋게 실족하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강하게 뭔가 몸을 밀착하려고 합니다. 터치가 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들은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감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칼은 육신의 성질이 아니라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들의 어떤 공격 형태도 경멸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때에 칼로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첫 번째 실족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15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지금 그 제자가 요한인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간주로 들어가니라. 이제 지금 예수님 체포되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왜 주님 옆에 없었을까요? 이 실종하는 환경이 여기서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실족합니다. 멀찍이 앞서가거나 멀찍이 뒤떨어져 있으면 실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교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유튜브로도 질문을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각으로 알지 못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방언들은 한글로 정연하게 주님 앞에 정연하게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한글로 된 성경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방언을 주장하는 자들은 마귀의 영들에게 자신의 혀와 발성 기관이 유린당한 것입니다. 장악을 했습니다. 마귀가 이 목소리를. 마귀의 미혹의 영을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왜 하시겠습니까? 멀찍이 주님보다 앞서거나 멀찍이 주님보다 뒤처지면 육신의 열성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불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손짓해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피워놓은 이 죄악의 불곁에 서서 몸을 덮이는 그런 비겁한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16절 계속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더라. 17절에 보시면 그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게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 수를 셀 때 여자의 수도 세지 않은 베드로가 보기엔 하찮게 보인 여자가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8절 종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지금 이제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피워놓은 지악의 불 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친구라고 말하시는 예수님께서 참담해지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기웃거리거나 마귀의 불 곁에 서서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추구하지 말고 차라리 얼어 죽을지라도 주님 옆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위에 대해서 아시죠? 이것은 참 추운 곳인데 저는 1990년도 중반에 이 철원의 산과 논밭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정말 추웠습니다. 저는 저 남부지방에서 살다가 왔는데 뼛속까지 정말 그 파고든 추위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불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얼어 죽더라도 마귀의 불은 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눈치껏 세상과 주님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마귀가 보더라도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마귀의 종인데 죄의 종으로 살다가 내일은 또 의의 종으로 살고. 그래서는 멀찍이 주님과 떨어지지 말고 그 옆에서 한글 단어로 된 말씀과 한글로 된 말씀과 정확한 자기 언어로 주님 앞에 또렷하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지면 베드로의 실족을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주님 옆에서 동행해야 합니다. 한글 단어로. 그래서 마귀의 종들은 이 한글 성경의 권위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필사본도 오류가 있고 원본만 오류가 없는데 번역본이 무엇이길래 오류가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모두 마귀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한글로 내 언어로 이 글로 하나님과 정확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의 질문에 베드로는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냉소적인 태도로 그냥 대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계 최고의 군인들, 로마 군인들하고 싸우려고 칼을 뺐던 베드로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았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린 예수님이 왜 이런 하찮은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십니까? 제가 하듯이 이렇게 칼을 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라통이 터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칼집에 꽂지 않고 아마 땅바닥에 내팽개쳐 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성질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바보가 된 느낌으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그 여자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맞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흥 하면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족은 성질 때문에 실족한 것입니다. 욱하고 발끈하는 그 성질. 이 성질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의 질책을 듣게 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주님께 화를 내거나 대적하는 자에게 분노하는 성질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때가 차시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질은 그 때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성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다닐 때도 제가 그때 주님께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 사람들 중에는 집사도 있고 많은 직책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산을 내려오는데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는 군사가 필요하다. 제가 뭐라고 답답했냐면 그때 뭐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예리한 질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잘난 체 하는 그들이나 군사로 쏘십시오. 이렇게 제가 화가 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즉시 물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대보라. 그래 누구 이름을 쫙 대니까 그들은 전투를 할 수 없는데 너는 전투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형태의 전투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를 바로 그 몇 분 후에 그 목사를 만나서
한국교회 실상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 화를 내면 하나님의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년을 낭비했습니다. 계속 세상 공부나 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바람이 불어서 그런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방하는 자들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하면 대적들이 이제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세상 친구야 그렇다고 쳐도 이제 형제 자매들이 적이 되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이 항상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 성경과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있습니까? 기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 기존 교회에 무슨 장로나 교회나 감리교회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가장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옥합이 깨지면 이제 내 육신이 깨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마귀의 세력들이 우선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기도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기를 부리는 것은 그 베드로의 무지 때문에 성기를 부린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셔야 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칼로 그걸 막았어야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그 전에도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 무지 때문에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의 그 바탕에는 항상 이런 무지가 깔려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두 분을 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25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같이 불 쬐는 사람들입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와 길을 잘랐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환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발을 걸쳐져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했던 이 실족의 말, 그 워딩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6장의 72절입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세 번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심리 상태는 복잡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었고 실망감도 베드로는 가지고 있고 분노도 가지고 있고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닭이 울더라. 이게 요한복음 13장 38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겟세마네로 아마 돌아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의 그 신세에 대해서. 왜냐하면 3년 동안 자신이 배우고 닦은 그 가르침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수제자였는데 완전히 무너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지위를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귀의 기질 한 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귀의 기질 한 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겠다던 각오와 자기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제자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정직하게 고백하라입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제자들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저도 잊지 못할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헌신하고 서울교회에 제일 뒷줄에 장년부 모임에 참석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구절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대략은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답변하지 않고 아니요. 저 사람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죠. 얼마나 헌신되고 얼마나 거룩하고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가는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5년이 지나니까 그 장년부 중에 한 3분의 1이 배교에서 나가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항상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예. 설령 모든 사람이 주를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이 35절에서는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던 혈기가 왕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실족한 베드로는 지금은 그때와 사뭇 다른 답변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답변은 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어든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했고 불을 찌고 있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록 그 사랑의 발로에서 베드로가 행동을 했지만 사탄이 개입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육신의 성질을 사탄이 자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비교하거나 이제 육신의 의지에서 미래를 예단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신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 주님의 어린 양들을 맡겨주십니다. 자신이 구령했거나 또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서 꼴을 먹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어린 양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령했거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각 구원받은 사람들, 그 양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주님이 이런 정직한 고백에 반응하십니다. 내 양들을 치라. 아까는 어린 양들을 치라고 했는데 이는 양들을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치는 주님의 양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령했거나 성장시키고 있는 양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받은 이제 베드로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뼈아픈 그 기억 때문에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세 번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슴이 찢어진 아픔을 느끼는 어떤 그리스도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상에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답변할 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내도 도와줄 수 없고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 목사도 도와줄 수 없고 형제나 자매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실족했던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에 담긴 뜻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다 아십니다. 제 말과 행동과 습관과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칼을 빼어들었던 그날 밤의 모습도 주님은 아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시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안의 눈물을 흘린 것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참으로 저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에 예수님은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직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주님의 어린 양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 구절은 사역자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사람들을 늘 붙여주십니다. 구령했거나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말씀과 교리로 성장시키게 하는 양들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들 간의 행복한 그런 삶도 아닙니다.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 땅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약한 육신과 악한 세상, 마귀의 기질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실족을 유도합니다.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앞서가도 안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글로 된 바른 말씀과 또렷한 언어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밀착해서 동행할 때 그리스도인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실족했다고 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답변이 여러분의 답변이라면 주님은 내 양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식으로 말씀의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